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귀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슴판에 새기는 말씀 되어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열매를 맺는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그 역사를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들을 귀가 준비된 우리 모습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고 더 많이, 더 넓게, 더 크게, 더 깊게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나 구제나 선교나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본문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새 번역이라서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하고 조금 다릅니다. 2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제가 갖고 있는 새 번역에는 7절에 특별히 뭐라고 있냐면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에는 은밀한 것, 그 다음에 숨겨진 것,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7절 넘겨주세요. 그 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데요. 이게 비밀로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밀한 뜻은 뭡니까? 소수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몇 명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으면 그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교인들인데, 교인들이라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자들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소수에게만 아는, 소수에게만 전해지는 비밀의 말씀이 됐을까? 왜냐? 성숙한 신앙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이 비밀의 지혜의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러한 성숙한 모습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숙한 신앙들만이 하나님의 그 지혜의 비밀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또 그들이 순종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 통치자들, 여기에 통치자들은요, 영적인 지도자들까지도 포함됩니다. 네, 8절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정말 마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한 명도 없다? 그것도 영적인 지도자들까지도 그렇다? 여러분, 저도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목사 아닙니까? 근데 하나도 없다? 얼마나 이게 없었으면 바울이 하나도 없다?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합니까? 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지도자들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가 한 명도 없는데 혹시 저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정말 심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이 그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알았을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에 그 밤에 뭘 감당하셨어야 됩니까? 공회에서 사람들한테 질문 듣고, 그런 질책 듣고, 심의하고, 이걸 겪으셔야 됐습니다. 누구들이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걸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들의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신성 모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주는 그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분명히 문제될 거 알고 그거를 시비 삼으려고 그 자리에 있었던 영적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 네 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실려온 그 중풍병자 환자를 네가 나았다. 이게 더 쉬운 말인데 예수님이 일부러 말씀을 안 하고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증거하셨습니다. 당장 문제됐습니다. 또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오른편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0% 성결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1%라도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1%의 죄를 돼 있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번 대표를 뽑히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앞에 지성소 앞에 안으로 들어갈 때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들어가는 순간에 질서했어요. 저는 하나님에 감사한 게 그 당시에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날의 목사로 만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제일 뽑혔는데 제가 뽑혔어. 제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사신하고 떨듯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들어가고 싶겠어요. 최대한으로 천천히. 네?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냐면 목욕을 했겠죠. 그렇죠? 1% 죄라면 여러분 뭐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순간 즉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죽은 사람들의 케이스가 많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뽑힌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는 옷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소리 듣고 죽으면 끌어내야 되니까. 거기 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면 다 죽는데. 그러니까 들어갈 때 발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들어보냅니다. 그러니 거기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 하나님 정말 거기 들어가야 됩니까? 예? 그렇게 하고 그래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회개를 하고 들어가겠어요. 뭐가 한 번 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또 우리가 뭐 또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편해졌습니까? 사실 한번 똘듯이 나왔어요. 내가 이러다 죽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나의 죄의 이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가리지 않으면 내가 가서 죽겠구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유 있게 나옵니까? 죽을까 하노라고 무서워 벌벌 떨며 나왔어야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오른편에 나오는 것조차도 이게 아니라 하늘 오른편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네가 하나님이냐? 거기는 하나님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장소인데 네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냐? 예수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가르쳤어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만 보는 거죠. 인간인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 여러분, 그들의 생각과 판단이 맞는 것이었습니까? 틀린 것이었습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부분적으로만 맞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신성도 같은 하나님 자체 그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만 보니까 신성 모독이다 그래가지고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다. 한 푼의 고민과 갈등도 없었어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계속 가르쳤지만 그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보거나 첫째, 하나님을 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들, 성경 박사님, 오늘날 치겠죠. 신학교 교수들 같은 사람입니다. 목사들 같은 사람. 그들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성경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던 자들. 근데 하나님은 몰랐어요.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냥 예수라는 미친 사람이 미친 말, 야,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서기관인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누가 하나님을 아냐? 그럼 너는 목수 출신이고 갈릴리 출신이고 그럼 네가 하나님을 아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들이 신령을 올라갈 때는 저보다도 성경을 많이 하는 자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근데 나는 그들보다도 걸 모른다. 근데 내가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할 수 있다? 더 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그거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압니까? 알게 압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가 된 지 한참 됐고요. 저도 공부 잘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보고 날마다 저의 모습을 보고 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이들처럼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공부 많이 하면 압니까? 큐티하면 압니까?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면 압니까? 아니죠. 말씀은 체험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머리로 하는 하나님. 인포메이션으로, 지식으로만 하는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이게 바로 말씀의 역사를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교회 다니더라도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이 큐티하고 똑같이 성경 공부하는데도 믿음이 다른 거 뭐냐면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한 만큼 믿음이고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만히 있으면요. 즉 큐티만 하면 하나님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걸 주리라. 경험해봐야지. 아무리 외워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제로 그게 나한테 일어나야지. 야, 최소한 내가 딴 건 못 믿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먹을 것과 입을 걸 주시는 분이다. 이거는 내가 믿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죠? 믿으세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하고 특별하고 창조하셨습니까? 야, 상의하시고, 야, 조준거나, 내가 너를 창조할 거야. 저한테 의견 물어보시고 창조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어요. 저하고 상의도 없이. 굉장히 이기주의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 낳을 때 여러분 자식들하고 상의하고 나셨어요? 내가 너 낳을 건데 너의 계획은 어떠냐? 내가 18살까지는 내가 먹여 살릴게. 여러분 우리가 일방적으로 낳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창조주라는 얘기는 피조물을 먹여 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니까 하나님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거를 인간이 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라고. 내가 할 거라고.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할 거라고.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 알기가 쉬운 게 뭐냐면요. 머리를 다 알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 맞는 말 얘기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을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들이 지금 틀렸잖아요. 왜? 부분적으로만 아니까. 자기들이 머리로만 아니까. 자기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그 정도에서만 알 수 있는 해결책 답이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라고 예수님 안 죽일 것 같으세요? 우리라고 이 영적인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신상 모독이야 그렇게 우리도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좋은 예가요. 성경에 보면 많은 예가 나옵니다. 좋은 예가 하나가 뭐냐면 가룟 유다와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비싼 향유를 깨지 않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어요? 그 비싼 거를 왜 낭비했냐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걸 이 향유를 팔아. 여러분 1년치 봉급되는 그렇게 비싼 향유. 여러분 연봉 얼마입니까? 10만 불? 그 10만 불짜리 깬 거예요. 그 10만 불 왜 낭비하느냐? 그거 팔아가지고 10만 불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질문을 모르시는 거예요? 답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맞는 얘기냐면 가론유다 얘기할 때 옆에 제자들도 맞다. 왜 그렇게 하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버려 둬 그랬어요. 저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맞고 틀리고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아셨겠죠. 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으니까. 옳다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마리아야 너 지금 뭐하니? 왜 이걸 낭비하니?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셨겠죠. 예수님이 얘기 안 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리아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옳은 일. 근데 가론 일은 뭐예요? 옳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예수님 앞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자기 딸에는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면 예수님 그래 맞다. 가론 일이야. 네가 맞다. 칭찬이나 받을 줄 알고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즉, 얘기는 뭐냐면, 내 머리로는, 우리 경험으로는, 100번이 맞다 할지라도 한 번 더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죄를 안 져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저도 교인으로서 볼 때에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교회와 교인들도 아직 오늘날에도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하나님은 모릅니다. 감히 우리 마음대로 다 계산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만약 이 길이다 그러면 이 길로만 나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딴 길로 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한테 사실은 네가 한 말이 맞아. 그런 뜻을 얘기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지.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가 아니고 지금은 옥합을 깨야 되는 거야. 왜? 나의 장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알았는데요. 맞았는데요. 뭘 실수하고 잘못했냐면 때 타이밍이 틀렸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요. 그래, 가난한 사람은 돕지. 맞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타임을 놓고 듣기도 해요. 하나님, 지금입니까? 나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분들도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언제 하라고 하십니까? 어디서 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다음에 질문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디테일하게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북쪽으로 가라. 그럼 거기까지만 듣고 그냥 간 거예요. 시간과 장소는 뭐 북쪽이니까 얼마나 빨리 어떻게 이래까지 정확히 듣고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대충 그냥 애매모호하게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행동을 옮기니까 어떻게 보면 영창 하나님 안 계신 곳에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듣기는 제대로 들었겠죠 처음에. 그러나 정작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확실하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영창 딴 곳에서 딴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확실히 잘 들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나눕니다. 9절. 성경이 기록된 바, 제가 제 성경으로 세 번역을 읽어 드릴게요. 성경이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약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의 구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사야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왜 또 얘기합니까? 말씀대로 안 지키니까. 읽었는데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리마인드 해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로 듣고 보고 마음을 깨닫고 그거 못한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라.
정말 제대로 듣고 있는지,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지,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그걸 다시 확인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11절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령님 없이 큐티하면 큐티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 큐티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한테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깨닫게 되는 거. 그 깨달음 속에서 내 삶의 신앙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탁해야 돼요.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은 시각강에서 11절까지 한번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그 뒤 말씀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이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에 속한 자 생각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즉 영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이 속한 자가 있고 아직도 육에 속한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령에 속한 자는 신앙에 성숙함이 있는 자,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는 자, 소위 말하는 성령 충만한 자, 믿음의 분량이 큰 자, 뭐 다 그런 표현이고요. 육에 속해 있는 교인인데, 심지어는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육에 속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믿음이 약한 자, 성령님의 어떤 영향권 속에 아직 있지 못하는 자, 소위 말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자. 자, 이 사람들의,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판단을 내 머리로 합니다. 그게 육에 속한 자.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영적인 해석을 안 하고 육으로만, 보는 대로만, 들은 대로만, 그냥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만 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가장 또 좋은 예가 뭐냐면 바로 엘리사와 게하시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한 명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요. 그 나라의 군대가 와요. 그만큼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좀 스스로 귀하게 여기세요. 네, 내가 그런 존재다. 자 그럴 때에 그 게하시 종이 그 어마어마한 군대들 보고요. 넋이 빠져가지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제 그 상전인 엘리사한테 우리 지금 죽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난리 법석을 하는데 엘리사는 정작 그냥 평온하게 이러고 있으니 아니 지금 밖에 보시라고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들 적군들이 와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지금 바로 앞에 왔다고. 근데 지금 선지자님은 어떻게 이렇게 여유가 있을 수 있느냐. 지금 뭐 대책을 세워야죠. 우리라도 뭐 칼을 들고라도 싸워서지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바쁩니다. 분주해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 엘리사가 딱 그랬죠. 하나님, 저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하시가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못 봤는데, 육으로 볼 때 못 봤는데, 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그들보다도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이 크게 있는 걸 보고, 그때나 게하시도 안정을 갖고, 여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영의 눈으로 보는 자입니다. 똑같은 걸 봤어요. 아람 군대 군인들이. 똑같은 걸 보는데, 영의 눈으로 보는 자가 있고, 육의 눈으로 보는 자가 있어. 영의 눈으로 보는 자는 문제가 문제처럼 안 보입니다.
문제 가운데 뭐가 보이냐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인들이 문제가 생기면 야단 법석을 그리고 난리 법석을 핍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이 걸으시잖아요. 걸어오는데 시간이 걸리신 거죠. 그리고 그때 막 폭풍이 치고 막 이러면서 새벽이고 어둡고 그러니까 잘 안 보였어요. 어디서도 안 보이냐면 뭐가 오기는 오는 것 같은데 귀신인가? 예, 예수님 보면서 귀신인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 우리한테 오시는구나. 결국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배 안에 들어오시니까 폭풍이 멈추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이요, 왜 쓰러지느냐? 문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만 무리로 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무리로 걸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 바라볼 때 무리로 걷던 자가 어마어마한 파도가 오니까 문제를 또 보니까 문제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꾸지람 받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예요. 여러분, 믿음이 크고 약한 건 뭔지 아세요? 뭘 보느냐예요. 신앙인들이요, 자꾸만 문제 얘기만 해요. 왜 그럴까?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기, 보기에는 조중근 목사는, 조중근 선교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얼굴도 하얘지고, 예? 절대 평안? 그리고 어떻게 흰머리가 생겨요? 예? 여러분, 저라고 문제 없겠어요? 저라고 괴로운 거 없겠습니까? 근데 왜 저는 평안하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안한 거예요. 이게 아무리 커도 이거보다 하나님의 평안이 조금 더 크면 그게 바로 평안이죠. 반대로 문제가 요만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안함이 없다 그러면 이 문제 가운데 있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냐, 행복하냐, 기쁘냐, 불행하냐, 어떤 게 더 크냐, 이거에 달리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문제는 어차피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더 크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안, 평강, 함께하심, 위로하심, 하나님의 말씀, 이게 더 크게 해야 내가 평화로운 자가 되고, 내가 평화로우면 어떻게 됩니까? 여유가 있어요. 게하시하고 엘리사처럼. 평화가 없는 사람이요, 바쁩니다. 난리 법석 쳐요. 당장 죽겠다고 난리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날에도, 죄송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죠? 아, 이 교회는 없습니까?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문제 얘기만 해요. 하나님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창피한 건데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도 교인이 이 사람은 문제 얘기만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얘기만 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벌써 영적인 진단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얘기하는 사람이 몰라요. 내가 문제 얘기만 하면 상대방이 들 때, 아, 믿음이 약하네. 성령 충만함이 지금 적네. 믿음이 부족하네. 다 진단이 돼서 이 사람들은 다 하는데 정작 말하는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창피한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말만 합니다. 말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보셨어요? 기도하는 사람 치고 말하는 거 보셨어요? 영광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같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성령 충만한 자가 있는가 하면 유에 속한 자가 있어요. 안타깝죠. 왜? 똑같은 문제를 볼 때도 바라보는 게 틀리고 자세가 틀리고 이 때문에 해결책이 또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렇죠?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자꾸 물어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내 머리로는 100번을 생각해도 이게 옳은데 성령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과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체, 정말 하나님의 사업체라고, 뭐, 하나님 주의 사업체라고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업체에서 정말 기도하고 하십니까? 정말 사업을 하면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그렇게 알고 사업하십니까? 직장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도 공부할 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2세들, 이런 우리 그 주일학교 애들 만날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질문이 이겁니다. 너 공부할 때 기도하고 공부하니? 예라고 대답해 이때까지 거의 한 명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즉 뭐냐, 모든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까?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인정해야죠. 그럼 인정하는 게 뭐예요?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공부할 때 하나님과 같이 공부하게 해주시고,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영광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걸 통해서 영광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럼 공부를 통해서도 영광을 드려야죠. 하나님, 내가 공부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까지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부 끝난 다음에 하나님,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딴 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시는데요. 딴 거 하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을 해라. 너 공부 시작할 때 기도하고 해라. 공부 끝나면 기도하고 끝내라.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그거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 고면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신앙의 성숙한, 여러분, 그게 바로 어른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바로 신앙의 어른 아니에요. 아니면 나이만 많이 먹은 거 아닐까. 저도 이제 자꾸만 나이가 먹어가는데, 어른다워야 어른값을 해야 어른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 사람이 어른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맨 처음에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그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거의 외울 정도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이 사람들 성경 박사들입니다. 오늘 치면 신학교 교수들입니다. 특수한 목사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아는 자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배워야 되겠습니까? 네? 정말 힘을 들어서,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나도 이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짓겠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순종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야만 비밀의 그 지혜의 말씀을 갖고 깨달은 자가 되고, 그래야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나가는 자가 되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경험하게 되고, 더 깊게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확실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반주자님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그거 한 가지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더 확실히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순종하고 바른 신앙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의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너무 자신 있어. 하나님 내가 아는 그 한도 안에서만 또 하나님의 일을 내가 판단하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아니라 내 마음대로 가는 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열심히 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복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말씀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최소한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공부한 말씀을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넓게 많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까지, 아버지의 심정까지, 아버지의 그 자세한 선별한 그 말씀까지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자세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나에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들, 오늘날의 교인인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이 말씀의 내용,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잘못하고 있다는 분위기,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 심지어 헤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아는 자가 소수입니까? 심지어 왜 영적인 진리들조차도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가 겸손하고 겸허하고 나다니게 하여 주셔서 딴 건 못할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알게 하여 주셔서 바른 순종, 그 바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복, 깨달음, 그리고 순종함 있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자세하게 확실하게 아는 교회들 되게 해주시고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이 교회의 교인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피를 흘리시면서 사신 교회들 아닙니까? 하나님, 이 거룩한 교회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 말씀, 그 뜻을 끝까지 품고 나가는 교회가 되어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끝까지 영광 돌리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